왜 이렇게 힘이 없죠, 오늘? 예. 제 찬양할 때도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괜찮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릴 적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돈 많은 백수. 돈 많은 백수요? 목사의 아들이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답니다. 제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는요, 남학생들의 경우는 뭐 대통령도 되고 싶고, 검판사도 되고 싶고, 의사도 되고 싶고, 과학자도 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고, 저도 그 중에 하나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또 어떤 걸 되고 싶어 했습니까? 미스 코리아. 예, 아멘. 예. 선생님, 여자 선생님들 제일 많이 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또 간호사도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중 요새는 그런 말을 안 하는데 그 당시 때는 현모 양처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 많은 백수. 돈 많은 백수 말고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에요? 전도하는 거예요. 아유, 거룩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보니까 이 나이에 무슨 꿈이 있냐라고 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요. 제 꿈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 너무 거룩하십니다. 제 꿈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 꿈은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목사라서 여러분께 은혜스럽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겠어요. 제 꿈이 교회구나 라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닫고 있어요. 제가 선교사로 나가고 싶었거든요.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를 했었고 결혼하고도 선교를 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라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정말 그 교회에서 섬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부목사가 됐을 때도 정말 내가 여기서 잘 훈련받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영광의 교회를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기도할수록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또 왜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셨는지, 왜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지를 조금이나 먼지만큼 깨닫게 되니까요. 교회가 너한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섬기게 하신 우리 하양중앙교회가요,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하양중앙교회에 있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스스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회에 속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오신 것도요,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도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또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교회의 일부로, 지체로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우리 하양중앙교회를 정말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양중앙교회가 여러분의 꿈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지치지만 이곳에 오면 이곳에 이 교회에 있지만 이곳이 천국이구나. 이 지체들이 나를 너무 위로해 주구나. 내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구나. 라는 것을 교회에 올 때마다 그런 은혜가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상처받은 사람일지라도, 마음이 아픈 자일지라도, 너무나도 상황이 막혀 있어서 벽같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어둠과 같은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양중앙교회 들어오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그리고 아이들도 꿈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요, 새벽기도 그리고 주일 예배,
오후 예배를 통해서 이번 한 달 동안 요한계시록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한 해의 마무리를 요한계시록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얼핏 보면 요한계시록이 역사의 마지막이 어떠할지 또 세상의 심판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 같지만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뭐가 보이냐면 교회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같이 보이는 것들이 진짜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 교회가 마지막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지, 교회가 어떤 핍박을 받을지,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책이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 언젠가는 요한계시록을 내가 설교할 날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죠. 물론 어쩌다 한 번씩 설교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서 설교할 날이 있을 거라고 기도했었는데 이번 2024년 마무리를 이 정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원래 핍박받는 당시 초대교회에 보낸 서신서입니다. 편지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사명을 받았고 또 어떤 고난을 겪게 되며 어떤 승리를 누리게 되는지가 뭐에 적혀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에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 책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도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설교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게 느껴지냐면 이슬람에 갔을 때 느낀 건데요. 검은 커튼으로 이슬람을 쳐놨어요. 검은 커튼이 있으니까 이슬람 안을 들어가지 못하게 해놨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슬람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테러리스트. 남을 죽이는 사람. 그 커튼이 쳐 있으니까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다가 이슬람 지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가보니까요. 정말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의외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슬람 지역에. 여러분 그렇듯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설교하고 이게 듣는 것들을 두렵게 만든 자는 누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꼼꼼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넘어가시고요. 꼼꼼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정말 깊은 책인지를 깨닫게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 이야기 중 가장 레디칼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레디칼이라 하다는 말은 급진적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주 급진적이에요. 교회가 어떤 것인지 말세에 환란을 겪게 될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해야 할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팽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하나님께서 1절에서 요한에게 무엇을 측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세 가지죠.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하고 있던 때가 아마 AD 한 96년 정도가 돼요.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 무너졌냐면 바로 AD 70년경에 무너졌습니다. 지금 성전이 있을 때입니까? 없을 때입니까? 이미 무너져서 성전이 없을 때예요.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후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어요. 따라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성전은 보이는 건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 그것을 향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측량하라.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뭐 하라고요? 측량하라라고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를 측량하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건물을 측량해라. 우리 원집사님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건물을 측량해라고 하면 먼저 무엇을 측량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측량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니까 건물을 측량하라면 무엇을 할까요?
그 건물이 언제 건축되었고 또 어떤 상태인지를 측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교회를 측량하라 이 말씀은요. 지금 상태가 어떤지 파악해라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건물을 측량해라 이 말은요.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해라고 한 것은요. 교회 성도의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텐데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파악해라 라고 누구에게 명령했다고요?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환난과 핍박과 같이 쓰이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늘 함께 쓰이는 말이 있어요.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시험은요, 영어로 뭡니까? 테스트예요. 테스트라고요. 하나님께서 환난과 시련을 주실 때 항상 시험이라는 단어를 주시면서 우리를 측량한다, 테스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환난과 핍박이 지금 곧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해라 라고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닥칠 환난과 핍박 속에서 과연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상태가 어떤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상태를 파악해라 라고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환난과 핍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시는 것입니까? 테스트, 측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측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과 그 시련을 통해서 네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은 환난과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구나. 너의 사랑은 이 환난과 핍박을 그리고 시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측량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기로 결정했다면요,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테스트하시면서 시련과 환난을 주시면서 여러분을 뭐 한다고요? 측량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사랑은요, 예수님만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그런 감정적인 것보다 믿음과 사랑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값을 지불할 수 있을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내 것을 얼마나 포기할 수 있는지가 측량의 포인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그런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믿음과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지, 얼마나 값을 지불할 수 있는지, 얼마나 희생하며 살 수 있는지, 내 삶을 얼마나 포기하며 살 수 있는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측량하는 포인트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고 여겼는데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오면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힘듦이 오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더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 진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서 있게 하는구나. 설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목사로 불러주셨구나. 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측량을 통해서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진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삭은 어떤 자입니까? 그토록 원하고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독자 이삭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갈등을 했지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측량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죄인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범부, 일반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 맞으십니까? 그분께서 본질 자체가 그분은 하나님이라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본체가 본질적으로 그분은 사랑이란 말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 정도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정했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신 예수님의 사랑도요, 언제 측량되었냐? 언제 측량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을 때 측량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이 믿음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에 무엇을 지불할 수 있는가가 하는 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의 사이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혹시나 도깨비 방맹이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여러분은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 여러분이 지불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목숨으로 되어 있는데요. 생명이죠, 생명. 그것을 지불했으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지불하셨습니까? 생명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속량이죠. 죄에 놓여있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지불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가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요.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측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측량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비난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측량해서요. 네 그따구로 사니까 이제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기다려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예수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는 자구나. 성령님이 매일매일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측량하신다는 그 안에는요. 그래서 무엇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보호해 주신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측량하시고 그냥 그렇게 사니까 니 안 되겠구나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 니는 이제 예수님 믿지 않고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뭐 해주십니까?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1절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2절에 보면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바깥마당은 뭐 하라고 하고 있죠? 측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측량하지 그냥 둔다는 것은 교회의 측량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육체적으로 여전히 영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보호하심을 받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데도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이죠. 고난과 시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측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항상 만사형통해야 하는데
우리 안에는 갈등과 시련과 고난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방인이 누군 같습니까? 마귀죠, 마귀. 원수 마귀가,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여전히 핍박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핍박이 계속되기 때문에 마귀는 세상 권세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예수님이 진짜인가 의심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 그 말씀에 반하게 하는 역할을 계속적으로 누가 한다는 말이에요. 마귀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제국을 앞세워서 이 정말 요한계시록이 적혀져 있을 때 요한은 어디 갇혀 있었다고 했습니까? 어느 섬에 갇혀 있다고 했습니까? 반모섬. 반모섬에 갇혀 있어요. 반모섬이니까 옆에 앞으로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바다만 있는 곳이었어요. 그 상태는 어땠을까요? 까먹이 좋았을까요? 쥐가 기어다니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바퀴벌레가 기어다니고 막 진짜 음식을 줘도 곰팡이 피는 음식을 줬을 것이고 고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요한은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정말 그런 자였지만 여전히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핍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상황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중국 지하교회, 북한 지하교회, 이슬람 교회는 여전히 무엇을 당하고 있습니까? 핍박을 여전히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2절 제일 끝에 보면 그 기간이 언제라고요? 42달. 42달이 몇 년입니까? 한때, 두때, 반때. 그걸 또 다니엘서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해서 3년 뭐라고요? 6개월. 3년 6개월은요, 문자적으로 3년 6개월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일정한 기간, 한시적으로 정말 정해놓으신 기간 동안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을 것이다. 환난의 시간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의 환난과 고난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믿습니까? 환난이 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없으면요, 구원받는 것에 대한 여러분 퀘스천 마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팍팍할지라도 그 고난과 시련은 끝나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본문 3절은요, 누구에게 권세를 준다고 얘기하고 있죠?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서 며칠 동안 예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1260일.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증인은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둘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숫자는 증언을 성립하게 하는 그 숫자가 바로 둘이라는 것이요. 신명기 19장 15절 띄워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한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자, 시작이 무엇입니까? 두 증인이 있어야지 사건이 뭐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확정될 것이다 라고. 법정에서 증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증인이 몇 명 있어야 된다고? 적어도 2명이 있어야 된다. 이 두 증인은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 증인. 예, 맞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교회가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겠죠. 왜 증인입니까? 무엇을 증언합니까?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뭡니까?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언하는 역할을 하는 그것이 뭡니까? 예,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하양중앙교회가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증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역할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요. 마지막 때 환난 때의 교회는 숨어 다니고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교회가 아니라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데 그게 기간이 얼마라고요? 1260일 동안 그 선포가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요. 말세에는 도망가야 된다. 한국에 살면 안 된다. 대한민국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더라고요. 종말이 되면 어디로 도망가라. 또 대한민국을 떠나야 한다. 신옥주라는 그 이단이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피지라는 섬에 있어요. 왜요? 말세 지말이 라서 떠나야 된대요. 그게 아니라요. 말세 지말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증언.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걸 믿습니까?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선한 사역을 해서,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또 아이들을 불러서, 그게 본질이야. 그것도 해야 하겠지만, 교회의 본질은요, 무엇을 정하는 거라고요?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정말 구원이 있고, 우리의 유일한 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10월 20일에 우리는 초청잔치를 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이벤트 아닙니다. 행사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할 본질을 우리가 한 것뿐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도 해야 할 이유는요, 그것이 교회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모습이요, 말세 지말에 승리하는 교회, 피하는 교회가 아니라요, 움츠리는 교회가 아니라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행사하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내년에 또 그 행사 하겠네. 아닙니다. 교회는요,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그 정언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7절, 8절, 9절에 보면요, 제일 특별히 7절 앞부분에 7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무조경에서 올라온대요. 여러분, 증언을 마칠 때라는 단어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두 증인이 증언을 계속 전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증언을 마칠 때 누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이 증언을 마칠 때란 말은 뭔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증언의 사역을 마칠 때 음부의 권세가 미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사명, 증언의 사역을 전하는 사명을 끝날 때까지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음부의 권세에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증언을 계속 이렇게 해야 한다. 그 증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짜 사명은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선포되는 그 사역을 마칠 때까지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요?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게 하는 정말 중요한 사역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요, 음부의 권세조차도 우리를 정말 미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0절에 보면요,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역학을 보내리라. 여러분, 9절에 보면 백성들과 존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은요, 지금 교회가
그 사역을 마치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죽음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여러분, 교회가 죽으니까 누가 기뻐하고 있다고요?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세상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죽으면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기뻐하고 잔치하면서 선물을 보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3일 반 후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뭐라고요? 발로 일어서니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12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13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 돌리더라. 교회는 사명을 다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무엇을 부어주셨습니까? 생기를 부으셔서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렇듯 교회는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스스로 교회는 영광스럽게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그 일은 언제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교회가 죽을 때, 사명을 다해서 살다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가장 안 좋은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스스로 영광 받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우리가 힘이 있다, 우리가 스스로 영광스럽다라고 할 때가 망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죽어야 됩니다. 뭘 하다가요? 증언하다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소금이 녹아야지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셔서 생기를 부어주셔서 진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 교회 올 때마다 내가 살아나고 내 자신이 더 높아지고 내가 그렇게 된다면 정말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다시 한번 내가 잘 믿고 있는지 바라봐야 될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의 청량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맞습니까?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8절 띄워주세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으로 가득 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우리가 날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께 의지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귀한 하양 주한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